오늘 로마서 마지막 장 제16장 1절과 2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제16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은 달라도 혈통은 달라도 삶의 자리는 달라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송하시며 주의 복음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하여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이 아침에 부르셨습니다. 이 하루가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뛰어나가는 용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묶여있지 않도록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어서 진정 우리가 힘쓸 곳을 찾아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도록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배려를 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 또 이 말씀 중에 보석이라 뭐 이렇게 별명을 붙인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로마서예요. 이러한 로마서의 이 소중한 복음 중에 복음이요 말씀 중에 보석이라고 하는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이 서신을 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뭐 택배가 있거나 그러질 않아서 인편으로 사람이 바다를 건너거나 육로로 가거나 뭐 어쨌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배달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 말씀의 꽃이라고 하는 결국은 이 로마서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서신을 전달하도록 지금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사람, 바울 사도에 의해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베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 짧게 등장하는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당시에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종이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양피지, 양의 그 가죽을 벗겨서 얇게 무두질을 한다고 하나요? 문지르고 삶고 해가지고 가능하면 얇게 하지만은 여전히 그 부피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6장까지 되어 있는 이 글들을 지금 오늘 활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옆에서 편지로 쓰고 있다는 것은 분량이 적은 분량이 아니죠. 뭐 품에다 품고 가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아니에요.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에서 이 로마까지의 교회는 로마 교회까지의 거리는 육로로 가면은 한 2,000km가 넘는 2,10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 부산을 4번 왔다 갔다 하고도
한 대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서울 부산이 한 400km 되나요? 그럼 5번이 넘는 거리네요. 그리고 해상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1000km가 넘는 길을 가야 되는 그러한 험난한 길을 이 여인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오늘처럼 이거 가다가 잊어버리면은 뭐 다른 성경책 하나 또 사면은 되는데 이러한 사본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므로 이거 하나 없어지면은 그야말로 모든 이 16장에 기록되어진 모든 구원에 관한 그 복음들이 다 전달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서신을 부탁을 받고 지금 로마로 향하고 보내어지는 이 여인 베베. 오늘 저는 함께 묵상하고 싶은 여인입니다. 이름을 보면은 유대인은 아니에요. 베베라고 하면은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신의 그런 다른 별명, 아폴로신을 부르는 다른 별명의 이름이 포에베라고 하는데요. 그 포에베라고 하는 이름을 여성에게 붙일 때에 베베라는 이 번역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자손에게 이방의 우상 신상의 이름을 붙이지는 않을 거라. 그래서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학설의 힘을 받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겨우 알 수 있는 것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겐그레아는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 약 1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뭐 순전히 육로로 다닐 수 있는 거리지만은 여전히 몇 시간에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에게는 겐그레아 교회에 이 베베라고 하는 일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 사람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바울 사도에게도 이 소중한 말씀드렸죠. 이 사본도 없어요.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21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 2100 거리상으로 보면은 건강한 남자를 보내야 되는데 이 여종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 너무나 소중하고 이 편지를 보낼 사람이 그래 그 사람밖에 없어라고 할 때 떠오르는 그 사람은 겐그레아 교회의 안무개가 아니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기록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써요.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디콘이라고 번역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디콘은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집사, 교회 안에 직분 가운데 집사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처럼 종처럼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떠오를 때마다 그 이름이 생각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드렸죠. 헬라인인 그 여인 겐그레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니 들어는 보셨겠지만 기억하시나요? 알려지지도 않은 그러한 교회에 바울 사도의 머리에 번뜩이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에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의 자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매. 내 가족, 내 식구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형제요 자매라고 할 때에 떠오르는 그 이름이 바로 베베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베베는 사도 바울에게는 보호자라는 소개를 또 받습니다. 나와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라 이렇게 불리워지는 것을 보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베풀어주고 품어주고 뭐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새벽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기도회 동지들이 이러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 이건 너무나 소중한데 안 하면은 안 되는데 이럴 때에 그 사람 맞아. 그분이면은 확실해 라고 하는 그러한 떠오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받는 것을 자랑하고 받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이제는 주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품어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서로 피차 삶의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언뜻 그러한 소중한 일에 떠오를 수 있는 형제요 자매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본문 말씀 두 절에 의존하지만은 그래도 이 두 절 가운데 사도 바울 우리 이 마지막 16절은 다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한다 뭐 한 거의 40명 가까운 36, 7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무난하라 그에게 무난하라 이에게 무난하라 누가 무난하노라.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로마서 복음 중에 복음이요 말씀의 꽃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사람에 대한 기억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이 여인은 어떤 존재인가? 본문에 근거하지만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잠시 살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추천한다 이거예요. 내가 추천한다. 정말 말씀드린 대로 사본도 없는 시절이에요. 이 소중한 이 사명에 대하여서 내가 추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인이다 베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소한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인정받는 여인, 당대의 이 복음의 일꾼이요, 이 복음의 지역교회 그 지금으로 말하면 크리스천 지역이죠. 그곳에 복음을 심고 십자가를 세운 교회의 지도자에게 큰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요, 이거는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할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 좀 해주셔야겠어요. 그럴 때 또 나야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섬김, 나의 작은 미흡한 미진한 아이 같은 이러한 움직임이라도 섬김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이 베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분이면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인정한다, 우리 권사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할 때는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할 줄 아나 모르나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베라고 하는 이 여종을 보낼 때 당대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러한 전통적인 생각 속에는 여인들의 무게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초대교회에 많은 이 여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보편적인 사회 속에서는 여자가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합당한 예절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여종으로 그를 대우하라는 거예요. 내가 추천하노니 나를 받아들이듯이 이 여종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분들은 다 그래요. 그때야 서로 잘 모르니까는 이 사람이 누구야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듯이 내 형제를 받아들이고 내 자매를 받아들이라 라고 할 때에 얼마나 그 존재가 빛이 나겠습니까?
받아들여져서 기쁜 이 베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로마의 형제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빛나는 종을 영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에 합당한 그러한 영접을 하라, 환영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의 소용되는 대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인정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종처럼 우리도 인정받는, 그리고 인정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의 관계가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핏 살펴보았지만은 이 베베,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이 여종이 맡은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전한 것은 작은 편지 한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나 자기에게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리 숨어 지내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작은 교회를 가면은 처음부터 워낙 드러나기도 하고 작은 교회 새 가족 이렇게 등록하는 성도 새 얼굴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누군가 새로 오면은 다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냥 이 숨어 들어가서 잠깐 예배만 드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큰 교회들을 찾아간다고 하는데요. 그건 내 역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안에 부르셨을 때는 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지금도 기도의 자리가 있잖아요. 내 자리가 있듯이 내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류에게 이 죄의 죽음, 이 사망의 DNA라고 하는 죄의 결과인 사망의 DNA 원조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갖고 자기 역할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가룟 유다 같으면은 노예 한 명의 그 노예값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넘긴 자라는 그러한 역할로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역할로 새겨질까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편지를 전해야 된다면 전달하고, 사랑을 해야 된다면 사랑하고, 누군가를 보호해야 된다면 보호하고, 끌어안아야 된다면 끌어안아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된다면 선교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서야 된다면 나서야 되고, 이러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미래를 위해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실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 아버지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라고 하는 독특한 특별한 이 교회를 개척해 나아가고 있는 누가 봐도 주의 사자인 바울을 보호해 준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의 품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의 길은 매우 거칠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강을 건너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강도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시내를 건너야 했고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배반을 당하고 춥고 배고픈 그러한 여정들을 지나면서도 복음을 놓지 않은 이 바울 사도에게 위로가 된 사람이에요. 동반자가 되었고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여종 베베였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밝다, 빛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빛나다, 빛나는 여인, 빛나는 일꾼.
감추어지고 숨겨져지고 물러나 있고 바깥에 있는 어두운 데 있는 그런 것이 겸손의 모습은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하루의 기회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땅의 등불처럼 밝게 빛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 먹으면 배고픈 줄 알고 챙기지 않으면 병드는 줄 아는데 말씀 받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안한 삶인지,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말씀으로 이 아침을 열게 하시고 기도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성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내 하루의 계획과 내 하루의 삶과 내 하루의 방향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길이라면은,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사명이라면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시간 줄이고 종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이 땅의 등불처럼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참 험하게 돌아가고 암담하게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역할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복음, 너무나 소중한 복음 중에 복음, 이것을 전달하는 그러한 전달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 소중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힘들고 괴롭고 하소연하며 눈물 나는 그러한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그러한 성도들, 혹은 우리가 품을 거라고 생각도 못하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위로가 되어주고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살아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이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방향이 맞다면은, 그 기도의 뜻이 맞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향한 드림이 된다면은 이것저것 묶여 있지 않도록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빛나는 사람처럼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소원을 아버지 앞에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